네. 예, 로마서 이제 12장부터 보게 된 이 로마서의 실천 부분은 이 13장까지 해서 일단 주요 내용을 일단락했던 것을 보았었습니다. 교회 내외부의 여러 대상들에 대한 실천과 함께 또 타인과 자신에 대한 이 실천 원리까지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 14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다소 다른 흐름으로 바뀌어서 당시 로마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특수한 실천을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내부의 중점을 둔 실천으로 말입니다. 바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음식 준수와 절기 준수 문제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결국 이 서로 판단하지 말고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며 서로 받으라라는 이 특수한 실천을 말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 율법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문제로서 그래서 이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였음을 알 수 있었죠. 유대인이 아직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어 주로 믿음이 강한 자에 해당한다면 약한 자에 해당한다면요.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약한 자에 해당한다면 이방인은 율법의 영향이 미미해 주로 믿음이 강한 자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교리 부분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와 구원 계획을 비슷한 입장으로 말씀한 것과도 이어져 이번에는 그들이 서로 같은 교회 내에서 지체와 성도된 자로서 실제적으로 조화를 이루어갈 가르침으로 말입니다. 또 지난주에 결국 그렇게 서로 받으라라는 실천도 이 교리 부분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라는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그러기에 서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이기에 그렇게 서로 판단하지 말고 받으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특수한 상황에 따른 이 특수한 실천도 교리 부분과 연관되어 말씀되어 이 교훈을 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15장 중반까지 계속되는데요. 그중 지난주는 결국 진정한 믿음 안에서도 믿음이 약한 데서 강한 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있어야 함이 이제 바로 지난주 그 서로 판단하지 말고 받으라라는 이 특수한 실천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그와 같은 서로 판단하지 말고 받으라라는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되 지난주보다 더 진전되고 구체적인 말씀으로 전달합니다. 이번에도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모두를 향해 말씀하지만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에게 더 무게를 두어 말입니다. 더 이제 분량도 많고 말이죠.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받으라라는 메시지를 이어가면서도 오늘도 어떤 특수한 실천을 더 이제 구체적이고 진전되게 말씀하는지 살펴보며 특히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었을 때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해 보여야 할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의 주로 믿음이 약한 자에게 더 해당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 부분과요. 또 나머지 13절 하반절에서 저 마지막 23절까지의 이번에는 아예 믿음이 강한 자에게 더 해당되도록 초점을 맞춘 부분으로 말입니다. 그럼 먼저 10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이 부분은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에게 모두 해당될 수
있지만 특별히 지난주부터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판단한다라고 했고요. 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긴다라고 했던 것 중 여기 판단하는 것과 더 관련되어 보이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에게 더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보면 지난주 24장 그 3절에 지난주 3절에 나왔던 믿음의 강한 자와 약한 자에게 각각 말씀했던 이 업신여김과 판단함에 대한 말씀을 새롭게 하되 이번에는 판단함을 더 앞에 두고 말씀합니다. 거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라고 말합니다. 그 지난주 3절에 나왔던 것과 비슷하겠죠. 전자는 이 전자 판단은 믿음이 약한 자의 강한 자를 향한 행위이고요. 또 후자 업신여김은 믿음의 강한 자의 약한 자를 향한 행위이죠. 자, 이와 같이 지난주처럼 서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되 지난주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서로를 받으셨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10절 그 다음 말씀과 같이 맨 앞에 이제 그 다음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생략되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는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가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그들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죽으셨다 부활하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하여 그렇게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닌 여기 심판. 자, 그럼 우리 믿는 자들도 나중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도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도 나중에 심판을.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의 심판을 이 믿는 자들이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으로 보는 경우가 또 많은데요. 그보다 우리의 그러한 행위가 믿음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나중에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가 되기에 그 행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받고 또 그러므로 의의를 얻고 구원으로 나아가느냐 못 나아가느냐 하는 판가름하는 그런 심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행위가 그냥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믿음과 관련된 행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11절부터 15절에도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마지막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을 때에 생명책이 거기에 있는가 하면은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어서요. 또 이 땅에서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믿음을 증명하지 못했던 자들이 이 생명책에도 기록되지 못함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제 거기 뒤에 보면 이제 불못에 떨어진 그러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왜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별도로 있어서 이 믿었던 신자들마저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냥 믿음만을 기준으로 했다면 생명책만 있으면 될 것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아까 5장에서도 그 믿음과 연관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라는 말 다음에 그 이제 심판을 말씀했던 것이었고요. 또 여기서도 이 판단과 업신여김이 좀 이따가도 이제 볼 것처럼 결국 믿음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요, 앞서 5장에서는 선악간에 선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도 다음 11절을 보면 거기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이제 함께 인용하여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보충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에서 11절 구절에서 거기 보면 뒤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라고 하여서 굳이 구원받을 자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선악간에 이런 모습이다. 뭐 자백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11절은요, 원래 이제 이사야서 인용 구절이니까 아까 이사야 45장 23절에서 그 바로 앞부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하신 신으로 말씀하신 다음 하신 말씀으로써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최후 심판 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무릎 꿇고 인정할 것임을 보인 그 말씀이지만 그때 이와 같이 자기 죄를 자백할 것임을 여기서는 함께 말씀한 말씀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그 다음 12절에 이러므로 라는 말과 함께 그 11절 근거로 유추한 말씀을 하기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짓고라고 해서요 그 자백한 것을 못 박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나중에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에 따른 그 심판을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죠. 뭐 그냥 행위가 아니라 그러한 심판을 통해 구원 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그래서 늘 너희가 행한 대로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주여 하는 것을 주께로 행하는 자 이것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은 지금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판단하는 것과 닮은 것이기에 이 10절부터 12절 말씀은 특별히 그 믿음이 약한 자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에 대한 그 월권 행위와 같은 모습을 더 지적하는 듯한 뉘앙스를 함께 주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둘 모두에게 다 해당되지만 말이죠. 더 그쪽에도 해당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상반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라고 앞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한 것에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이제 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로라고 했기에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 모두에게 해당하지만 업신여김이란 말은 없이 이 판단이란 말만 써서 이 또한 특별히 약한 자에 좀 더 가깝게 권면하는 느낌으로 말입니다. 물론 판단이란 말에서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또 약한 자에 좀 더 권면하는 느낌으로 말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게 심판과 관련하여 말씀하며 지난주보다 더 강하게 그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약한 자에 더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한 것이라면 이제 다음 13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하라라는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또한 강한 자의 믿음이 강한 자에 더 초점을 맞추어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는 약한 자였단 말이죠. 자, 그럼 먼저 13절 하반절은 도리어라는 말로 앞에서의 그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어떤 차원과는 달리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라는 차원에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주의하라라는 말은 원래 결심하라라는 말로 번역하면 더 맞는 번역입니다. 결심하라. 자, 그래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 적극적으로 뭐 하라 이렇게. 그럼 여기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으로 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말씀했는데 그 의미는 먼저 부딪힐 것은 그
그루터기, 불칠 것이라는 것은 이제 그루터기, 원래 언어상 그루터기, 거친 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발에 부딪혀서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나무, 이제 그루터기나 이제 거친 돌 같은 게 이렇게 나와갖고, 자, 다음 거칠 것이라는 또 말도 걸려 넘어지고 함정에 들게 하는 것, 함정, 덫에 빠져들고 뭐 함정에 들게 하는 말로 결국 죄에 빠지게 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칠 것, 거칠 것, 이 둘은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해서 결국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이렇게 두 번 비슷한 말을 사용하여 강조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이 형제 앞에 두는 의미,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이제 14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게 되는 일이기에 이제부터 주로 믿음이 강한 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는 그 서론격으로 이 중요한 사실을 요약적으로 말씀하고요. 이후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해서는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쪽으로 말씀합니다. 자, 먼저 14절은 돌지 마십시오. 먼저 14절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며, 바울이 주 예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얻게 된 이 지식과 확신으로 인해 그 앞으로의 이제 말씀이 단순히 주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임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 나오듯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주제와도 같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좀 이따 20절에도 이제 보여지게 되고, 이와 비슷한 사실들이 또 마지막 23절에서는 그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여기 스스로라는 말이 그 자체로라는 말이고요. 또 속되다라는 말은 더럽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말이어서 무엇이든 그 자체로 더럽고 부정한 것은 없지만 그렇게 더럽고 부정하다고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더럽고 부정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난주와 이어져 또 좀 이따 이 15절부터 볼 내용에 의하면 먹는 것, 음식, 먹는 것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먹는 것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그래서 앞부분에, 여기 지금 앞부분에 말씀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는 말은 지난주 보았듯이 모든 것을 먹는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이 생각하는 견해이고요. 모든 것을 먹을 줄 아는 그 믿음이 강한 자의 견해이고요. 또 뒷부분에 말씀한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라는 말은 채소만 먹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입장이고 견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중 본질적으로는 앞부분인 그 강한 자의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바울은 나중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고 모두 다 선하다, 먹어도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복음서에서 보여지듯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음식이죠. 밖에서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하도 그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먹는 것,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막 따지니까 그 음식은
그런 거 없다.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이 바울이 깨닫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로 인해 아까 앞서 여기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견해를 무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알았듯이 그들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여리고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주는 차원에서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 그들의 견해나 입장 또한 인정해 주라고도 여기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는 전에 12장 3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른 다양한 은사가 있음을 인정한 것과도 비슷한 경우죠. 자, 그래서 24절은 지난주에 서로 판단하지 말고 받으라라고 했던 주제를 이 음식 문제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용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15절에서는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이제 직접 이 강한 자들을 향해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약한 자의 견해를 인정하고 받아야 하는 이유 차원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강한 자들을 향해서 약한 자들의 견해를 인정하고 받아야 하는 이유 차원에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여기서는 이게 직접 식물이라고 하여, 식물은 뭡니까? 먹는 거죠. 음식 문제를 말씀하죠. 그리고 만일 내 형제가 그 음식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면이라고 가정했는데, 이는 강한 자가 그 여기 내 형제라고 말씀한 그 믿음이 약한 자에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그가 근심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 채소만 먹는 약한 자 앞에서 이 강한 자가 그냥 고기를 그냥 이렇게 먹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약한 자는 여기 근심한다라고 했던 원래 의미와 같이 슬퍼하며 마음의 상처를 받아 고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15절 저 뒤에 또 나오는 모습과 같이 형제를 망하게 하는, 즉 영적으로 파괴시키고 멸망케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약한 자가 그냥 근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가 죄를 짓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약한 자 또한 결국 점점 고기를 먹게 되고, 그것이 앞서 14절 그 뒷부분에서 말씀했듯이 그에게는, 속되게 여기서 속되다 했던 것처럼 그에게는 죄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죄로 인식되는 겁니다. 죄로 인식되면서 그걸 담대히 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점점 죄.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약한 자가 근심하게 되면 그 다음과 같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의 영혼이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의 원인이라 말이죠. 자, 게다가 그 뒤에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하여 더욱 그 사랑으로 행치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 약한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여 구원하고 살리신 형제임과, 그래서 너도 그 형제를 그와 같이 대했어야 했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행치 않아 약한 자가 멸망으로 나아갔을 경우 자신은, 그 강한 자 자신은 믿음이 강해서 했던 모습일지라도 실제로 그 믿음은, 그 강해 보이는 믿음은
책망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강하고 또 그래서 아무리 담대하게 할 자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랑보다 절대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강한 자가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하고 좋게 생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은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약한 자들이나 또 더 나아가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방과 모욕과 헐뜯음을 받을 것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 육신적인 일로 인해 영적인 일을 그르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에서는 이제 16절까지가 이제 더 요약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고요.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에서는 이 17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 아까 16절에서 말씀한 그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 차원에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강한 자가 자칫 실수하고 잘못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차원에서 또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하면서 그것의 성격을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한 이유는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말입니다. 그럼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격이 여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지금 음식 문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이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이 음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와 같이 육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성격이 대신 성령 안에서와 같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거기 다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평강은 그러므로 오게 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화평의 상태,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희락은 또 그러므로 오게 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기쁨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죠. 그때 평화가 평강이 이루어지고 또 나아가 기쁨이 또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다음 18절에서는 이로서는 뭡니까? 원래 이제 여기 보면 이것들로서 그래서 그것은 성령 안에서 앞에 나왔던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로서 진정 영적이고 바르게 거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라고 말하면서 바르게 그때의 결과를 보여주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이자 타당성을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뻐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이나 칭찬을 받는다라는 말은 각각 용납받고 또 인정받는다라는 말로써요. 원래 정확히 보자면 기뻐하시면 용납받는다는 거, 지금 칭찬받는 건 인정받는 거. 그래서 결국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인정받는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앞서 16절에 비방을 받는 모습과는 전혀 대조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앞서 비방을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여기 먼저 보인 것입니다. 뭡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이와 같이 비방이 아닌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다음 19절에서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그래서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며 그 16절에 비방을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더욱 자세히 보여주게 됩니다. 자, 먼저 이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지금까지의 17, 18절을 바탕으로 바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여기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이 화평의 일은요, 앞에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 가지 중에 겉으로 가장 잘 드러나야 하는 모습인, 또 아까 비방과 반대되는 모습인 그 평강의 모습과 연결되는 일로 이 화평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받아들여져서 비방이나 분쟁이 없는 일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고요.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란 원래 원어상 보면 그냥 덕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서로 세워주는 일이란 말로써 세워주는 일이냐. 그래서 특히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다려줌으로 세우고 성장시키는 일과 관련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그 화평 가운데 말이죠. 앞에 나온. 자,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 화평의 일, 화평과 또 덕을 세우는 일, 세움, 화평과 세움, 화평과 그 세움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23절에서는 다시 음식 문제로 돌아와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20절은 이 식물, 음식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라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업이란 일이 뭡니까? 바로 앞에 나온 화평의 일과 세움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여기 무너지게 말라 해서 이제 무너지게 한다는 말은 화평을 깨뜨리고 약한 자를 성장시켜 구원하는 일을 무너지게 한다는 말이 지금 문맥상 가장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은 바로 이 화평과 세움이죠. 자, 다음. 만물이 다 정화돼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라고 하는데 여기 거리낌이란 말은 앞서 13절에 나온 부딪힐 것이란 말과 원어상 같은 말입니다. 뒤에 거칠 것이라는 그 13절에 나온 거칠 것보다도 그 부딪힐 것이라는 것과 여기 거리낌이란 말과 아주 같은 말로서 그래서 거리낌으로 먹는다, 여기 거리낌으로 먹는다는 것은 앞서 보았듯이 걸림과 유혹과 죄를 짓는 마음으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믿음이 약한 자가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먹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죄에 이제 점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더욱 담대해지게 되죠. 물론 강한 자에게는 죄가 아닌 것일 수 있는 그 내용이긴 하지만 이 사람에게 죄입니다. 그러면 죄가 다른 죄까지 계속 진짜 죄까지 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잠깐만 딛는 길로. 자, 그래서 여기 그런 사람에게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하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분쟁이 타락이 되고 또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분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아까 화평과 세움과 반대인 분쟁과 타락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절 하반절 말씀은 앞서 14절에서 말씀한 사실을 이제 거의 같게 말씀한 것인데 말씀드렸듯이 거기보다 이제 이 악하다라는 말로 더 진전되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까는 그냥 속되다 했으면 그냥 여기서 악하다라고 더 진전되게 말씀한 것이죠. 14절 비슷한 말씀을. 자, 그리고 이로써 이제 비방을 받지 말아야, 아까 16절에 그 비방을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더욱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이번에는 그 하나님 차원에서 화평과 세움이라는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21절은 이제 더욱 강한 자에게 직접 말씀하듯 권면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라고 하며 또 더 나아가 무엇이든지 라고 하면서 바로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고 말입니다. 여기 포도주는 강한 자는 먹으면 술을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음료, 포도주는 음료로 이제 사용됨에도 구약율법에는 그것도 금하라라는 규례가 있었기에 약한 자들은 그것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안 먹는 것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와 같은 원리로 하라는 것이죠. 뭐 먹는 거 이제 포도주까지 나가 그 외에 뭐든지 어떤 원리입니까? 형제로 거리끼게. 즉 앞서 보았듯이 걸림과 유혹과 죄의식을 느껴 죄짓게 하는 일을 아니하라라는 원리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름답다, 여기 잘 보시고 21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름답다라는 말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선하다라는 말이죠. 선하다. 영어로 말하자면 그냥 굿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는 20절에 앞서 20절에 나온 또 맨 뒤에 나온 그 악하다라는 말의 반대로 쓴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 카코스, 칼로스 이렇게 이게 딱 반대가 되는 말이에요. 전에 12장과 13장에서 선과 악을 대조하여 많이 말씀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악하다고 아름답다는 전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지만 제대로 하면 악하고 선한 것이 반대로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는 우리말에 그냥 아름답다에서 느껴지는 아름답다는 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적인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거와는 많이 다르게 필수적, 즉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의미로 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선하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것은. 자, 그래서 다음 22, 23절은 지난주 1절에서 이제 말씀했던 일에 이제 갑자기 이 믿음에 대해 다시 말씀하며 이 믿음 차원에서 다시금 강한 자를 향해 21절보다 이제 그 화평과 세움을 위해 음식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진전되게 말씀합니다. 먼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고 합니다. 이는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그 강한 믿음을 약한 자 앞에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그냥 하나님 앞에만 그 스스로 간직하라라는 말이에요. 앞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 믿음이 어떤 데서 나온 믿음이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바로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기 옳다는 바란 말은 여기 지금 그 책하지 않으냐 복되다 했는데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옳다 하는 바란 말은 원래 이 시험한, 구별한, 조사한 바, 옳다 한 바라는 것은 시험한 바, 구별한 바, 조사한 바라는 말로서 자신이 면밀히 시험하고 조사하여 그렇게 옳다 한 바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으로 자기를 책하지, 여기 책하지란 말은 앞서 10절에 나온 말이 판단하지, 또 정죄하지란 말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면밀히 시험하고 조사하여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여기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면밀히 시험하고 조사해서 자기를 이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믿음으로 자신이 그런 강한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행동을.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여기 복이 있고 축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하고 성숙한 믿음이 있기에 말입니다. 강한 자가 자신이 확실하게 이렇게 조사하고
자기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이걸 검토해서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서 믿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복되다 이런 것이죠. 자, 하지만 23절에서는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그와 반대로 이 믿음이 약한 자의 저주스러운 모습을 말하는데요. 아까 복되다 했다면 다만 이는 21절과 같이 강한 자가 그 약한 자를 거리끼게 함으로 빚어진 결과 차원에서 말한 것이기에 오히려 강한 자에게 경고하는 말인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강한 자에게 경고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23절은 이제 21절을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의심하고 먹는 자가 여기 보면 아까 버리김을 받은 이 약한 자의 모습이고요. 또 그러할 때 그렇게 의심하고 먹을 때 이 정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강한 자는 스스로 책망하 스스로 책하고 정죄하지 않음으로 복되다라고 했다면 그와 반대로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저주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이는 그 다음 이는이란 말과 함께 23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연고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또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이어서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조차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말씀합니다.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정죄되었다 이런 것이죠. 자, 여기서는 물론 이 믿음으로부터 한 것이 아니면 죄, 믿음으로부터 한 것이 아니면 죄라는 이 원리가 지난주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할지니라를 말씀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세상 일이나 죄 또 뭐 어떤 전통적인 요소 등 아무 곳에나 해당되는 원리는 아닙니다. 네? 믿음으로부터 한 것이 아니면 아무거나 내가 그냥 딱 해놓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자기가 그냥 그 다음에 난 죄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무거나 그렇게 막 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거나 확정한 대로 지난주도 할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죠. 자, 지난주와 같이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요. 그 일들이 어떤 일일지 모르지만 그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요. 또 지금 여기 22절에서 보였듯이 앞서 그것이 면밀히 시험하고 조사하여 옳다 할 줄 아는 그런 강하고 성숙한 믿음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같은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될까요? 그 연약한 자가 22절에 나온 그 강한 자의 흔들림 없는 확실하고 강하고 성숙한 모습이 아니기에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정죄, 아까 23절 앞부분에 나온 정죄라는 말이 원래 22절에 그 책하다라는 말과 약간 다른 말이죠. 뭐 이렇게 정죄하다, 똑같이 책하다도 정죄하다는 의미가 있고 여기 정죄 얘기 나왔지만 약간 다릅니다. 원어상 보면. 그래서 흔들림, 주저함, 의심이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23절 말씀은 그가 믿음이 아닌 죄의식을 갖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흔들림과 의심으로 인해 결국 죄 짓는 대로 나아가고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상황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습을 그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경고의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한 자가 자기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말입니다. 좋다고 막 말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져 이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믿음에 약하고 강한 특수한 이 상황에 맞춰 이 특수한 실천을 더 진전되게 보이며 교훈을 주고 있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
서로 판단하지 말고 받으라라는 실천과 연관하여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소극적인 실천을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 지난주는 구원이었다면 하나님의 여기 심판과 연관하여 말씀하고 있었고요. 그것은 특히 믿음이 약한 자에게 더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그래서 그들도 믿음이 강한 자를 판단치 말고 믿음이 강한 모습으로 성숙해 나아가야 함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어 대신 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라는 적극적인 실천을, 특히 오늘도 중심된 믿음이 강한 자에게 더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믿음이 강하더라도 그 자유, 거기서 나오는 그 자유의 표출이 사랑보다 강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주 당연하다, 마땅하다는 분위기로 전하면서, 그러기에 그러지 않을 경우 그 믿음이 강한 자가 진정한 믿음처럼 보였고 또 강한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임을 암시하여 전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이 사랑이 아닌 근심과 흔들림 속에 죄짓게 하여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영적인 모습으로 화평과 세움의 일이라는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지 않아 자신의 그 선한 자유가 비방을 받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같이 보였지만 나중에 열면 진정한 믿음 아닌 모습을 나타납니다. 게다가 그런 이제 강한 자로서의 그런 것은 이제 업신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결국 업신여기는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 업신여김의 심판, 그 업신여김의 모습의 심판에 대해서도 오늘 앞부분에서 이제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경고하고 강한 자예요. 자,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나 또 육이 아닌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이 그 바탕에 흐르고 있어서 이 또한 교리 부분과도 계속 연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내가 진정한 믿음에 있고 또 강한 믿음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사업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약한 형제를 대하고 있었는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화평의 모습과 또 그 사람이, 그 약한 형제가 성장하는 세움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말입니다. 아니면 그와 반대로 나에게는 상관없다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며 믿음이 약한 자가 근심하고 흔들릴 만한 일들을 그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해서 그들을 결국 죄와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데 일조했었는지, 만일 후자였다면 내가 과연 진정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에 있는지 그 모두를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육이 아닌 영을 중심으로 행동하게 됨을 오늘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으면 말이죠. 자, 우리 모두 내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곧 뭡니까? 육이 아닌 영을 쫓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늘 내 자유가
형제에 대한 사랑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진정한 그 강한 믿음을 보이심으로 결국 이 땅에서는 화평과 세움의 화평과 세움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있고, 또 결국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지난주 서로 판단하지 말고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더 진전시켜 이제 말씀하면서 정말 이 믿음이 강한 자가 또 약한 자에게 특별히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형제 앞에, 약한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형제는 자기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또 속되다고 생각한 것 그 형제에게 속되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형제가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에 결국엔 내가 그 형제에 대해서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 비방으로 만든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결국 그러기에 이제 내가 영적으로 유기하는 영에 있으면서 진정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이 된 것이 아니기에 이제 결국에 내가 진정한 믿음 같았지, 또 강한 믿음 같았지만 그건 모두가 다 상관없는 모습이 된다라고 경고받은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이 좋지 않은 건 모두 죄다 이런 말씀이나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그냥 억지로 믿습니다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이 한다던가 그런 걸 보면 안 되고요. 그것도 지금 전혀 범위나 대상이 전혀 다르죠. 방종하는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에 방종하는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뭘 엉터리를 보고 싶으면 자기를 회개하면 됩니다. 먼저 회개하고 내가 왜 이 마음이 생기지?
절대 아니고 여기서는 강한 자에게 그와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진짜냐?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물며 그를 위해 죽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망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못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다 망치게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적인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영적인 것이죠. 그것이 있을 때에 내가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전하며 그래서 화평과 세움이라는 우리들을 잘 감당해 나가며 그래서 결국 내가 나중에 너도 심판자 앞에 설 텐데 심판을 받지 않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믿음의 강한 자, 내가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고 또 강한 자였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모습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진정으로 내가 먹고 마신 육적인 것을 내가 매이지 말고 정말 약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 잘 감당하는 열매는 나타나고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타인을 향해서도 대해서도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가 우리가 늘 확인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제 정말 특수한 상황에 있는 특수한 실천을 말씀하며 우리의 모습을 또한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한번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또 보이시면서 내가 마치 강한 자에게 입장이 있는 것처럼 나는 생각하기 쉽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뭐 문제 없었어 라고 생각하며 또 내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줄 꼭 알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며 정말 믿음의 약한 자가 결국에는 이제 미끄러지고 흔들리고 나중에 멸망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형제 앞에 그 약한 자 앞에 보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형제, 약한 자, 믿음이 어린 자, 아직 초신자를 생각하며 정말 저들을 내게 그 양심에 버리길 만한 일들, 그들의 믿음에 버리길 만한 일들 반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심하고 저들에 맞춰주고 늘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라고 여기는 그래서 죄를 담대히 짓는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을 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괜찮아.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생각하며 내 걸 버리고 조심하며 그들의 눈치를 봐줘야 돼. 그래서 정말 조심하게 행동하며 그래서 그를 점점 화평 가운데 세워주고 그가 죄라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뎌져서 또 죄를 아주 그냥 이제 쉽게 짓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 결국에는 이 영적인 원리가 그것을 결국에는 멸망으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약한 자에게도 그와 같이 죄를 허용하고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하는 일들은 절대 하지 않는 또 그것은 우리가 육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타인에 대해서 화평과 그를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영적으로 잘 감당하고 그를 세우고 정말 늘 나뿐만 아니라 그 타인에게 늘 우리가 여기 아닌 영을 쫓는 모습으로 대하고 말미암아 그렇게 정말 나 또한 진정한 믿음에 있고 또한 그 또한 세워가는 이러한 모습
우리처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형제를 맞춰주고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세우시길 원하고 계시듯이 내가 그 형제를 그와 같이 대하는 모습이 늘